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도 바울의 이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큰 소리 칠 수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망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은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그 모든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아멘. 기독교에 중요한 두 절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성탄절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이라고도 합니다. 성탄절은 온 세상이 다 함께 분주합니다. 복잡합니다. 들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기 위해서 온 세상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바쁘고 많은 것들로 이 성탄의 축하의 분위기가 있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부활절은 부활주일 하루만 딱 부활 그러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은 성탄절보다 더 중요합니다. 원래는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어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날로 바뀐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주님의 날, 안식 후 첫날, 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고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부활주일만 부활절이 아니었습니다. 매 주일 오는 주일이 이 초대교회는 항상 부활절이었습니다. 예배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성찬 성례전을 베풀고 이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마태복음 1장과 2장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 성경 중에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마태복음이 28장 가운데 11장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역과 부활과 승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무려 6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고난, 이 십자가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24장 중에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예 기록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6장을 할애해서 한 3분의 1 정도를 할애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을 중심으로 성경은 이 사복음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24장으로 이렇게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6장 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요 또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만 10장에 이렇게 기록을 10장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의 사건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럽니다.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믿느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다 그럽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믿음, 이 예배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사실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사실 그대로를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사실인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아무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자들이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이 여자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싸웠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기력하게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때에 겁이 나서 자기도 죽음을 당할까봐, 포로가 될까봐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상 밑에 거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의 제자 요한이 조금 있다가 떠난 것, 그가 최종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자 제자들은요 끝까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떠나버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2절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3절입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10절을 보면요, 이 여자들이 누구냐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답니다. 부활의 처음 증인이 누구냐 하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었습니다. 옆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향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한번 존중해 줘야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시작. 남자들은 항상 큰 소리만 칩니다. 내 믿음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내가 다 해결한다고 합니다. 아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그러면 남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그 조금만 기다려의 세월이 30년, 40년 되어 갑니다. 남자들은 항상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겁이 많습니다. 사실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끝까지 그 자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처음 본 사람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또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여자들아, 너희가 어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세상은 아직도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사의 말처럼 산 자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자 제자들이 11 사도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고 그의 입었던 세마포는 완전히 정리가 되어 있고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부활의 첫 증거를 하였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이 사도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답답한 사도들입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11절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이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믿지 않았대. 사도들이 누구예요? 3년을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모두 눈앞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틈만 나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인자가 십자가에 들림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대제사장과 사도들이래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버림을 받고 많은 질고를 겪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정확하게 시간만 나면 이 12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죽을 거야. 막상 예수님께서 죽는다니까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나는 못 죽게 한다고, 나는 끝까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큰 소리 다 쳤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큰 소리 쳤어요. 근데 막상 무기력한 모습으로, 힘없는 모습으로 로마 병정에게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그 자리를 지킨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겠고 3일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분명히 기록을 하고, 또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천사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자,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도 베드로는 좀 나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 수제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12절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신앙의 사람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놀랍게 여겼대요. 예수님이 시신이 어디 갔지? 세마포만 남았네. 아니요, 이 놀라웠다는 말이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놀란 게 아니에요. 이 놀랐다는 말,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 로마 병정들이 훔쳐가 버렸나? 그렇게 놀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사도들에게 가야죠. 다시 사도들을 모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죠. 베드로가 어디로 갔다고요? 집으로 갔대요. 집으로. 우리가 잘 아는 도마의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을 해요. 이 도마 사건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마는 끝까지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를 만나셨는데 아주 가까이 있는데도 도마는 믿지를 못해.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갈 때, 이때는 언제냐 하면 부활의 소식이 들린 이 안식 후 첫날, 오늘 이 부활절 오후에 이들은 엠마오 마을로 떠납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납니다. 왜 떠나는 줄 아십니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는 도망하여 가는 겁니다. 두려워서 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해를 당할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엠마오라는 마을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가는지 안 듣고 도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4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엄청난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만 해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다윗 왕조처럼 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엄청난 군대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세우는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며칠이라고요? 사흘째요.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24절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셨다, 빈 무덤이었다, 그리고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야기한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을 만나서 이 부활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디베라 바닷가, 이 갈릴리 바닷가, 자기 고향이 한 100km 이상 거리가 됩니다. 그 먼 길을 고향으로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가 길 떠날 때, 고향으로 갈 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르고 간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고 그 모습을 보고 처참하게 절망 속에 빠져서 간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분명히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증거했다, 그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또 가만히 있지 않냐고 어떻게 했어요? 그 빈 무덤에 가보았어요. 그래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경상도 저 안동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굽구 안 웃으면 저만 되게 이상해집니다. 굽구 이 3일 만에 자기가 죽을 것이고 부활하게 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등한히 했어요. 보지를 못하고 들리지 못하고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절망입니다. 그들이 하는 대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절망이요, 죽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절망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죽음의 상황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희망 없음을 그들은 노래하고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보고도 믿지를 못했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엠마오 마을로 마치 내려가는 이 두 제자와 같이, 고향으로 디베랴 바닷가로 가는 베드로와 같이 수많은 예수님의 그 사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다 뒤로 해버리고 도망다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항상 어두워요. 우리는 항상 슬퍼요. 항상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또 이 제자들이,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길에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가?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작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인정하지 못했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30절에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엠마오 마을로 가던 이 제자들이 눈이 밝아진 때가, 눈이 가리워졌던 그 눈이 열릴 때가 언제예요? 기도 열심히 할 때예요? 막 하나님을 찬양할 때예요? 아니면 금식하고 주님 앞에 철회할 때예요? 언제예요? 음식을, 따라합시다. 음식을 먹을 때에.
이 사건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동역하던 제자들이 함께 디베랴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네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어요. 만나러 가셨을 때 이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때가 언제냐면,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 이 참 중요해요.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 자,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1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 10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게 언제예요? 먹을 때. 먹는 게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지만,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게 중요하지만, 우리 흥해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잘 드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드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니, 이건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이 음식을 맛있게 드실 때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음식을 드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분은 저 안 되는데 이러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잘 먹을 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왜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인정하지 못했느냐? 그들에게 말씀이 기억나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알아듣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라대 길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할 때에 이 제자들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즘 누구나 다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안나의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도 저에게 게임하자고 얼마나 카톡을 보내는지 몰라요. 목사님 신청한다고 게임 같이 하자고. 아마 손녀가 자꾸는 막 계속해서 저에게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가격이 꽤나 나가잖아요. 전화기를 샀어요. 요금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하는데 상대방의 목소리가 안 들리네요. 이 전화기가 고장이 났는지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그럼 이 스마트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아이고 고장 났나 보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요. 아니면 이걸 문제를 삼고 전화를 하고 난리를 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기가 안 들려도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혹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나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지만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절실하지 아니하고, 뭔가 내 마음이 뜬금 잡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것 같고, 내 신앙이 그냥 옛날처럼 그 열정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그냥 옛날에 그 가지고 있는 신앙을 따라서 그냥 버티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여러분,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문제 제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외향적인 모습은, 남들에게 비치는 모습은
내가 신앙이 참 대단한 것 같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 같은데 내 속 중심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부활하신 것 같기도 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심령 상태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들이 드디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들이 보이지 않던 영안이 열립니다. 이들에게 없던 믿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이들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도망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33절에 있습니다. 자, 24장 3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엠마오 마을로 도망가던 피신하던 죽을까봐 엄청난 데미지를 받을까봐 피하던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행동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라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뭐 했다고요? 이들은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도망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이 전가족 출석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오랜만에 나온 성도님을 포커스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엠마오 마을로 피신하고 도피하고 방학하는 그 신앙이 아니었나요? 오늘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엠마오가 아니라 그 불신앙의 길이 아니라 믿음 없는 길이 아니라 영안이 닫힌 그 길이 아니라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돌아서서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불신앙은 사라지고 영안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